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하나님과 은혜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할 때에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무래도 오늘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 이틀 여러분들 중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어제 인터넷이 완전히 선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으로 이제 비퍼링 없이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AT&T가 와서 두 사람이서 한 이틀을 열심히 했는데 선이 잘못 중간에 끊어진 거였어요. 몰랐습니다. 그 긴 선을 다 뽑고 어제 새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졌고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컴퓨터로 수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중계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나 이게 또 우리가 하는 일이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 기계와 함께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조금 또 착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라인과 중계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도록, 잘 전파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나 중계하는 이나 모든 이가 한결같이 협력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와 우리의 중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처 다 알지 못하고 또 온전히 찾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참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실수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협력,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증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전달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온라인 시스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큰 영광 나타내시고 주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온라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은혜 받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저도 이게 살다 보면 실수투성인데요. 그래서 늘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 실수와 허물이 많은 것만큼 남들을 이해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는데 혹시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질 못하는 겁니다. 이 스스로 수정이 불가능해요. 예. 그런데 실수란 뭐냐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오류를 범하고 때로는 실수를 범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가족이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허물과 실수를 책임져주는 이런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공동체인지 아닌지, 또 우리 교우들이 서로 정말 이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연약한 지체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돌봐주고 이해하고 품어내는 거, 이게 이제 공동체인데, 사실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인도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정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오시는 모습이 너무 조용합니다. 사실 보잘것없어요. 게다가 영적으로는 성령의 잉태였지만 사람 눈에 보면은 이건 완전히 부정하게 비칠 임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인데, 이제 18절로 19절을 보면은 이 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8절로 19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요셉에 대한 평가가 나왔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마태가 이 요셉을 그렇게 평가를 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잘 압니다. 유대 사회가 뭐 아시잖아요. 뭐 돌로 쳐 죽이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마땅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되도록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이게 의로움 맞아? 냉정하게 보면요, 모순이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의로움은 뭐냐면 율법에 따라서 불의함을 처벌하는 것이 의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적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니,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당사자가 되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하시나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이 생기고요.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모함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왜 저렇게 쑥덕거릴까?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서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몰라도 안 깨달아져도 그냥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전적인 은혜죠. 주권적인 선택이죠.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백성이 순종을 하느냐 이거예요. 영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시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호칭.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 호칭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왜 보냈는가 이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먼저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 이것이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 가운데 함께 하실까?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하면은 보이는 그런 영적인 어떤 원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종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확실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어렴풋이 다 압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원리가 다 뭡니까?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공을 들이고 자신을 수련하고 뭐 이래야 신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거꾸로예요. 다른 모든 종교와는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죄 용서까지 받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이거를 믿지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안 믿어요.
순종을 안 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이런 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 살피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세상에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로 만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요. 그런데 이것이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겁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정말 어떤 때는 말씀도 상황도 모든 조건도 이해가지 않아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4절로 25절 한번 볼까요? 24절로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과 함께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에 담긴 의미,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 예수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같이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진노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거든요.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 단순한 그런 이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 옮겨졌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죠.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이 되었고 우리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순종이죠. 그 바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내 욕심과 욕망에 끌려다니던 삶을 청산한다, 거룩한 삶을 향한다, 이 뜻이 되거든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좋아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런데 정작 죄로부터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다 그대로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죄가 주는 쾌락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심지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사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도 하고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린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정작 완전히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주장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구원은 받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싶고 다 좋은 것은 다 취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내 어떤 자존심이나 내 삶에 불편이 있는 거, 이런 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세력과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자,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막힘이 없도록 내가 꿈을 주면 꿈을 꾸고 내가 깨닫게 하면 깨닫고 좀 이렇게 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어야 되고, 막힘이 없으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가 부족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때마침 좋은 조건의 광고가 붙은 이 회사를 알았어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내가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런 유명 대학에 들어갈 정도니까 타자기를 다룰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타자기가 고가였기 때문에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담당자의 그 말을 딱 들은 이 학생이 담당자에게 말합니다. 3일간의 시간을 좀 달라고. 3일 뒤에 찾아온 이 학생, 타자기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담당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타자기를 다루는데 왜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 학생 하는 말, 그때는 제가 타자기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수소문해서 타자기를 빌렸고 이틀 동안 밤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항상 기회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학생은 훗날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하버드 후보였습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예,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죠. 여기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지금 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는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요셉은 주의 천사의 명령을 따라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부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잉태를 했는데 배가 부르기를 했겠습니까? 서서히 불렀겠죠. 예. 기다리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의 귀한 모습. 오늘 결론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순종을 철저히 한 요셉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과 기꺼이 동행하신다. 이게 오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죄인을 친히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심판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권세에서 벗어나고 승리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는 초청임을 알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헌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새벽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새벽을 깨우고 각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드린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고요. 지금은 개인의 신앙, 영적 관리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처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깨우고 또 조금 시간 늦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든든합니다. 이 어려울 때 다 같이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또 주변 사람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미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국론이 분열이 되고 정권이 좀 잘 아름답게 교체가 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지금 위기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나라가 이 상황이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저히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길 은혜의 길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사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백성들을 진실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제 백성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귀한 사랑을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 영광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